이게 뭐 계속 우리가 좀 유사한 이야기들을 진행하고 있어서 지금 우리가 어떤 공부를 진행하고 있는지 또 한번 자리매김을 잡아보겠습니다. 불교 입문 2 사실 미리 보기 수업인데요. 이 책은 일단 제1부에서는 6개의 경, 기준이 되는 경을 모셔보았죠. 그리고 제2부 사실, 제2부 사실에서 삼법인하고 연기하고 열애의 출현 여부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거 해서 삼법인과 연기라고 하는 두 가지 사실이 있다. 그 중에 제1장이 부처 이전의 것 해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열애의 출현과 상관없이 세상에 존재하는 원리고 이치다. 유일신 종교에서는 교주 이전에 인격화된 신으로의 창조주 하나님이 있지만 불교에는 교주 이전의 자리에 그런 인격화된 신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원리 이치로서 삼법인과 연기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이 있다라고 공부한 거죠. 그러고 나면 이제 구체적으로 제2장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삼법인이죠. 이제 제2장 삼법인을 어떤 순서로 공부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큰 1번에서 삼법인의 용례, 이 삼법인이 경에서 어떤 용례로 나타나고 있느냐라고 해서 6가지로 재행무상, 재행계고, 재법무화 이것을 경에서 좀 다양한 형태로 표현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보았고, 그러면 이제 이어가지고 두 번째 주제로 재행무상, 재행계고, 재법무화라고 해서 재법무화니까 법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그런가 하면 재행무상이라고 해서 행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그런가 하면 행에 포함되지 않지만 법인 것, 그걸로 열반이 있는 거죠. 그래서 법이라는 개념이 행과 열반의 관계로, 이래서 그 관계는 법은 행 더하기 열반이다. 이런 개념이 먼저 공부가 된 거죠. 그리고 나면 세 번째 주제로는 바로 이 행을 가져와 가지고 행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조건적인 것이다. 조건적인 것, 이건 무슨 얘기냐? 번뇌의 영향을 받는 무상을 특성으로 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게 이제 행이 조건적이다라는 것을 보았고, 이렇게 행이 조건적이다라는 안에서 기본적으로 행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 색수상행식 오온이 행이다 라는 것을 작은 단락으로 보았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이제 말하자면 행은 12연기가 말하는 행과 오온이 말하는 행과 삼법인이 말하는 행, 세 가지의 행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을 읽을 때 12연기가 말하는 행일까? 오온이 말하는 행일까? 삼법인의 행일까? 요거 구분해서 경을 읽을 수 있어야 경을 오해 없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어가지고 그러면 이 행이 어떤 특성을 가지는 것이냐라고 하니 재행무상, 재행계고, 이래서 무상하고 괴로운 것이다. 불만족스러운 것이다. 이런 특성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다면
무상하다라고 말은 많이 하는데 그 무상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냐 라는 부분을 잘 설명하기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경들을 조합해 가지고 그러므로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드는 이런 원리 이치가 무상이다. 그래서 조건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무상한 것은 안정되지 않고 영원하지 않다. 변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그 무상에 대한 부분을 보았고, 그런가 하면 역시 행위 가지는 또 하나의 특성은 고죠. 괴로움이다. 불만족이다. 근데 이제 고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사성제 이쪽에서 뭐 경전제로 많이 보니까 고에 대한 상세한 공부는 이 교재에서는 그냥 약수라고 넘어갔죠. 그리고 나면 고라고 하는 개념이 불교 안에서는 고를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 그 괴로움을 소멸하고 행복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고와 상대되는 개념으로 락이 나오는 거죠. 고와 락. 그래서 행이라는 이 세 번째 주제, 행이라는 범위 안에서 무상과 고가 다시 고와 락이라고 하는 이제 락이라는 개념으로 연결이 되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네 번째로 이러한 행들이 가라앉는다라는 개념. 고와 락이라는 개념이 이제 나타나는데 이 락이 무엇냐 하니 고가 가라앉은 것이다. 그래서 고의 가라앉음이라는 개념으로 락이 설명되기 때문에 결국은 행에 대해서 행들의 가라앉음이라는 개념이 또한 도출되었죠. 자, 요렇게 이제 그 행이라는 곳에서 이런 행들의 가라앉음, 고와 락이라는 데까지로 연결이 되면 그 다음에 이어서 네 번째 주제가 바로 락으로 넘어가는 거죠. 수카. 이 락에 대해서 사실은 뭐 몇 주간 우리가 아주 좀 상세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두카스밍, 수카스밍이라고 해서 고와 락이 척격으로 쓰이는데 두 가지 척격의 형태가 있다. 그 중에 두카스밍 또는 수카스밍 요렇게 나타나는 척격이 경에서 아주 특별한 경우로만 적용돼 가지고 고의 영역, 락의 영역 요렇게 해석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본 거죠. 굉장히 의미 있는 발견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고와 락의 영역이라는 그림을 그려냈죠. 그런 상태에서 이 두카스밍, 수카스밍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개념, 불교 안에서 가장 특징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락이라는 이 주제에서 개발된 느낌이라는 개념으로 공부가 진행이 되었죠. 개발된 느낌. 그래서 니라미사 웨가나.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괴롭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많은 느낌을 경험하지만 일상의 삶에서 경험할 수 없는 수행을 하는 과정에 마음이 잘 집중되면서 수행이 가져오는 특별한 영역으로 진입을 하는 이런 때에 이제 그 개발된 느낌이라고 불리면서 전혀 새로운 느낌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개발된 느낌 안에서 뭐 행복의 종류라든가 느낌이 6 또는 9가지로 분류된다든가 뭐 이래가지고 개발된 느낌을 상세하게 우리가 경에 나오는 다양한 종류를 잘 보았어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뭔가요? 이 개발된 느낌이라고 하는 락이 이 락이라는 게 그냥
한 점으로 지정되어 있는 게 아니죠. 말하자면 락이라는 것이 요만큼의 행복에 와 있느냐, 요만큼 올라갔느냐, 요만큼 올라갔느냐 해서 완성되는 행복까지를 말하는 거죠. 이래서 이렇게 행복이 향상하는 이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불렀나요? 락의 영역에서의 진보라는 표현을 썼죠. 얼마나 더 개발된 느낌의 수준이 올라가느냐 해가지고 락의 영역에서의 진보라는 주제로 지난주 지지난주 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내용이 여임의 희열이라든가 풀과 나무 토막에 연료 없이 불이 일어나는 비유를 통해서 예를 들자면 어쨌든 이게 땔감이 있어야 불이 붙는 건데 땔감 없이 불이 붙는 경우가 있을까? 라고 할 때 부처님이 그거는 신통에 의해서 가능하다. 그럴 때 땔감에 의한 불하고 땔감 없이 일어나는 불하고 어떤 불이 더 광채가 뛰어날까? 라고 하니 신통에 의해서 일어나는 연료 없는 불이 더 뛰어나다. 그와 같이 느낌이라는 것도 이런 개발된 느낌이 훨씬 더 뛰어난 행복이다. 이제 이런 부분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해서 뭐 출리, 여임, 가라앉음, 깨달음의 행복도 왔고 또 중요한 게 그 즐거움보다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난 다른 즐거움이 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요것도 보았죠. 그 소유적으로 생겨나는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 만족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누가 그게 중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느낌이야? 라고 말하면 부처님이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라면서 왜 동의하지 않느냐 하면 그것보다 더 뛰어난 느낌이 있거든. 해서 초선을 말해주죠. 그러면 초선의 상태에서 경험되는 이 개발된 느낌, 이것이 으뜸의 느낌이냐? 라고 할 때 부처님도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것보다 더 훌륭하고 뛰어난 느낌이 있다. 라고 해서 제2선, 제3선 해가지고 상수멸까지 가고 상수멸을 성취해서 머무는 그러한 그 최상의 뛰어난 느낌, 이거에 대해서 외도 수행자들이 아니 상수멸이면 느낌이 소멸한 건데 어떻게 그 자리를 행복하다고 말합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 바로 이때 수라고 하는 게 외다 이 땅에서 느껴진 것, 경험된 것 이랬죠? 그게 상수멸에 쓰이는 그 말이고 경에서는 어떤 것이든지 외다 이 땅, 경험된 것, 느껴진 것은 다 고의 영역에 있다 라고 해서 상수멸에서 소멸한 거는 고의 영역에 있는 그 즐거움까지가 소멸한 거지 상과 수가 소멸한 상태, 말하자면 해탈된 상태죠. 이런 열반에서 경험하는 즐거움은 있다. 그래서 부처님은 즐거움을 말할 때 이런 고의 영역에서 경험되는 즐거움도 즐거움이고 열반의 자리에서 경험되는 즐거움도 즐거움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상수멸을 성취해서 머무는 그 상태가 행복이다. 이제 이런 부분까지 보았죠. 그리고 이제 해탈락이라는 단어가 직접 쓰이는 경우 또는 열반락이라는 단어가 직접 쓰이는 경우까지를 지난주에 시간이 늦어서 그냥 대충 소개만 해드리고 넘어갔죠. 자, 그리고 이제 예고된 것이 이런 개발된 느낌과 관련해서 말을 하자면 이 개발된 느낌이 바꿔보니 개발된 느낌이 언제 그러니까 주로 어디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삼매. 그죠? 삼매를 가는 과정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불교에서 삼매를 가는 길은 어떻게 안내되고 있느냐?
기본적으로는 사념초 수행이죠. 사념초 수행에서 어차피 삼파전을 샀디마 해가지고 마음을 집중시켜 가면서 삼매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삼매에 들어가는 그 과정을 부처님은 어떤 측면에서 삼매로 이끌리는 것을 말하느냐 하면 바로 느낌의 측면. 개발된 느낌이 생겨나가지고 환희, 희열, 진정, 행복의 과정을 거쳐서 삼매로 들어가는 이런 부분을 많은 경에서 알려주잖아요. 이 개발된 느낌이라는 공부를 우리가 상세하게 경을 알아봤는데 사실 이 개발된 느낌은 이 자리 삼매 가는 길이 개발된 느낌의 과정으로 가는 것이다. 바르게 수행을 해서 삼매에 들고 깨달음으로 가자라고 할 때는 수행의 과정에서 어떤 느낌이 경험되는지, 어떤 개발된 느낌이 지금 수행자의 상태에 있는지 이것으로 그 수행의 경지가 판단되는 것이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강조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락이라고 하는 주제에서 개발된 느낌을 중요하게 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은 교재 130쪽입니다. 책 130쪽. 삼매 가는 길입니다. 삼매 가는 길은 이제 기본적으로 많은 경에서 공통되게 나타나는 과정이 환희, 희열, 진정, 행복, 삼매 이런 전개 과정을 보여주죠. 자, 먼저 교재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정리해보면 삼법인도 사실은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는 교리의 틀인 거죠. 이렇게 법이라는 것이 행과 열반이고 이 행이라는 것이 어떻게 설명되느냐? 무상고인데 그 고가 락으로 전환되는 것으로의 불교의 지향 과정. 그래서 그 락에 대한 상세한 그러니까 락의 영역에서 이 진보라는 측면으로 이렇게 그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접근을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접근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오늘 삼매 가는 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에서 바른 삼매, 정정은 삼매를 성취해서 머무는 가운데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삼매 수행의 과정입니다. 정정, 정지, 정해탈. 그래서 바른 삼매는 정견 내지 정정의 7가지 요소와 심일경성이 갖추어진 것으로의 기반과 필수품을 갖춘 성스러운 삼매입니다. 여기에 이제 마지막이니까요. 117번 커다란 마흔의 경에서 아주 상세하게 이 부분 설명하고 있어요. 이런 기반과 필수품 위에서라야 삼매는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수행의 토대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게 조금만 보충 설명을 하자면 기본적으로 삼매라는 말이 있다고요. 원어가 사마디거든. 이 사마디를 중국에서 뭐라고 번역하죠? 예, 정할정 이렇게 번역하죠. 기본적으로 삼매, 사마디, 정이야. 그런데 삼매는 오늘은 보여드리지 않겠지만 117번 경에서도 그렇게 정의가 돼요.
삼매는 뭐냐? 라고 하면 찌따싸 액각 같다 라고 해서 심일경 성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고정되어 있는 상태 요거를 찌따싸 액각 같다 그래서 삼매 사마디의 정의로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김보부님 팔정도가 뭐죠? 팔정도에 뭐가 있어? 8가지. 그래 일단 팔정도를 한번 보자고요.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그리고 정염 그리고 정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삼매라는 거 하고요. 뭐 우리가 이제 팔정도 이러면 아무래도 8번째 마지막에 있는 게 정정이란 말이야. 정정하고 같은 말인가요? 응. 같은 말인가? 저거하고 이거하고? 조금 다르죠? 이걸 다르게 봐야 돼. 이거를 보통 다르게 안 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분명히 달라. 일단 정정은 삼마 사마디야. 그러니까 저기 삼매라고 하는 거는 사마디잖아요. 그래서 정이야. 그런데 앞에 삼마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 이게 다르다라는 말이거든. 그러면 삼매가 있는데 삼매 앞에 바르다라는 말이 붙으면 이건 역으로 삼매 가운데 바르지 않은 것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죠. 만약에 그냥 모든 삼매가 다 똑같은 거다 이러면 그냥 삼매 이러면 되는데 팔정도가 말을 할 때는 삼매라고 한단 말이야. 삼마 사마디 정정 다른 삼매라고 하거든. 그러면 삼매 가운데 삼매가 있는데 이 삼매 가운데 바른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르지 않은 것도 있겠지 뭐. 그죠? 이런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 분명히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삼매의 의미가 불교에서 삼매는 어떤 의미를 갖나요? 불교에서 삼매라는 거는 이게 이제 사람들에 따라서는 삼매가 불교의 목적이요. 삼매를 성취해서 삼매의 끝에 가면 깨닫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삼매는 팔정도 아니요. 팔정도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네. 삼매 모두가 다 팔정도인 건 아니요. 삼매 가운데 바른 삼매라고 하는 팔정도만이 바른 삼매인 정정만이 팔정도에 속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삼매 가운데에는 불교가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이 길 팔정도에 속하지 않는 삼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매는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잖아. 불교에서 삼매는 토대야. 토대일 뿐이지 이게 완성이
아니요. 요 말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불교는 어떻게 해요? 삼매가 토대니까 이 토대 위에서 완성 아니다라는 개념은 이제 내가 이렇게 두고 삼매라는 토대 위에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것. 깨달음으로 전개되는 과정이 있다고. 박보부님, 이 삼매라는 토대 위에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전개되는 이 과정을 뭐라 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경에서는 사마디 바와나라고 해서 삼매 수행 이런 표현을 써도 되고, 삼매라는 토대 중에서 삼매 중에서 깨달음으로 나가는 8정도에 속하는 정정. 깨달음으로 전개되는 요것만을 말하자면 정정, 삼마사마디라고 해서 8정도에 속한다. 이렇게 구분해서 봐야 돼요. 삼매하고 바른 삼매는 다른 거예요. 물론 삼매 안에 바른 삼매가 포함되어 있지만 그 차이를 보아야 하고, 그러면 요런 상태에서 이 정정, 바른 삼매,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삼매 수행의 과정은 또 좀 요거를 상세하게 펼쳐볼 수가 있어. 삼매가 토대가 된다 그랬는데 이쪽 삿된 삼매를 토대로 깨달음으로 나아가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삼매가 바른 삼매와 삿된 삼매가 있는데 바른 삼매가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그것도 어쨌든 삼매니까 삼매 중에 바른 삼매만이 깨달음으로 이끄는 토대가 되는 거예요. 삿된 삼매가 깨달음으로 가는 토대가 되진 않죠. 그래서 삼매 수행, 요 정정이라는 것을 8정도의 개념으로는 삼매라는 토대 위에서 바른 삼매가 있다 이래 되지만, 요거를 지금 설명하는 이런 개념에 맞춰서 좀 펼쳐놓으면 요 정정이 다시 이렇게 보죠. 1, 2, 3, 4 번호를 매겨보자고. 정정이 8번이잖아. 요 정정이 8번이거든. 그런데 요 정정을 토대 위에서 가는데 그 토대도 바른 삼매래야 돼. 요런 개념으로 보면 바른 삼매인 정정 자체가 토대로서 토대가 되는 것으로의 바른 삼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일부 바른 삼매가 토대가 돼야 돼. 그리고 그 바른 삼매 위에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수행 과정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깨달음에 도달하느냐 라고 할 때 삼매를 닦는다는 요 정정이 펼쳐지면 토대로서의 바른 삼매 위에 정지 삼마냐나 해서 9번째로 나오고, 이게 다시 10번째로 가서 결국은 깨달음까지 가는 거잖아요. 깨달음의 상태는 해탈이잖아. 해탈 가운데서도 바른 해탈이고 부동의 심해탈. 이게 정해탈 이래 된다고. 이렇게 되면 어때요? 8정도라는 것이 정견으로 시작해가지고 정정까지 8개의 지분을 가지고 깨달음으로 이끄는데, 요 바른 삼매라는 것이 의미가 무엇냐? 삼매라는 토대 위에서 깨달음으로 전개되는 삼매 수행이다. 요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8번째인 정정이 다시 3개로 상세하게 펼쳐져 가지고 토대로 작용하는 8번 정정, 거기서 1단계 깨달음으로의 정지, 이게 뭐예요? 여실지경인 거죠. 여실지경 예류자의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마지막 정해탈하면 부동의 부동의 시메탈. 네. 부동의 시메탈이고 아라한이 성취된 거죠. 이렇게 그 8정도의 정정을 세 가지로, 그러니까 세 단계로 펼쳐 놓으면 10가지로 가죠. 사실 교리적으로 이게 10정도라고 직접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직접 그 8정도가 펼쳐져서 10정도가 된다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는데 경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곳에서 정정을 펼쳐가지고 10가지로 해서 10가지 길로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8가지, 그러니까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길 하는 8정도가 10가지 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길 해서 10정도로 직접 표현되지는 않지만 굉장히 많은 경들이 8정도를 이렇게 펼쳐가지고 10가지 바른 길 10정도의 형태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요렇게 이제 우리가 그 바른 산매, 정정, 바른 산매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면 이제 여기서 이 이야기를 좀 더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요런 상태에서 지금 다시 이제 교재로 와가지고요. 130쪽이죠. 불교에서 바른 산매, 정정은 산매를 성취해서 머무는 가운데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산매 수행의 과정입니다. 요거죠. 그래서 거기에 제가 정정, 정지, 정해탈이라고 나타내 준 거예요. 그 의미 설명했고요. 그래서 바른 산매는 정견 내지 정염의 7가지 요소와 심일경성이 갖추어진 것으로의 기반과 필수품을 갖춘 성스러운 산매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오늘 드린 교재 중에 요 3장짜리 교재에 있어요. 그 제일 앞에 보면 산매의 필수품경이 있거든요. 산매의 필수품경 보면 안구 따라니까야 7의 모음 45번 경입니다. 비구들이요, 이런 7가지 산매의 필수품이 있다. 어떤 7가지인가?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염이다. 비구들이요, 이런 7가지 요소를 갖춘 심일경성이 성스러운 바른 산매, 정정이어서 기반을 가졌다고도 필수품을 가졌다고도 불린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성스러운 바른 산매를 표현할 때 이게 그냥 보통 마음이 집중되었다라고만 하면 얻어지는 그런 산매하고는 다르고 좀 특별한 산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른 산매고 성스러운 바른 산매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성스러운 바른 산매가 2가지 특징이 있는 거예요. 한 가지는 기반을 가진 것이다. 또 한 가지는 필수품을 가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노부부님, 그럼 지금 이 경을 볼 때 바른 산매 정정이 기반도 가졌고 필수품도 가졌거든요. 기반은 뭐고 필수품은 뭘까요? 기반은 뭐고 필수품은 뭘까? 토대가 되는 거고 필수품은 응? 기반이 토대가 되는 게 기반이. 그렇죠. 뭐 그런데 그거를 일러주는 말이 뭐냐 이거지. 그죠? 그죠?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요런 표현이 제법 몇 개 경이 있는데 제가 요 경을 소개해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보통은
정견부터 정념을 갖춘 심일경성 이렇게 함께 나오고 기반이기도 하고 필수품이기도 하고 이렇게 나와서 어떤 게 기반이고 어떤 게 필수품인지 구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경은 뭐라고 했냐 하면 일단 필수품 7가지가 있다라는 거잖아. 그죠? 7가지 삼매의 필수품이 있다. 그런데 그 필수품 7가지가 뭐냐라고 하니 요거잖아요. 정견부터 정념까지. 즉 8정도 중에 마지막에 있는 정정, 바른 삼매의 앞에 있는 7가지가 그죠? 정견부터 정념까지 요 7가지를 뭐라고 한 거예요? 이게 삼매의 필수품이다. 이렇게 말한 거잖아. 그런 필수품을 갖춘 요거 심일경성. 이런 정견 내지 정념이라는 7가지를 필수품으로 가지고 있는 심일경성이야. 근데 이 심일경성이 뭐예요? 이게 삼매잖아. 그러니까 삼매는 삼매인데 이런 이야기죠? 삼매가 있는데 이 삼매라는 건 기본적으로 심일경성이야. 이게 심일경성인데 그 중에 앞에 있는 7가지 이것을 필수품으로 가진 것 요것만을 바른 삼매라고 특별하게 말하고 그것이 성스러운 바른 삼매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보면 심일경성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기반도 가졌고 필수품도 가진 게 바른 삼매인데 거기에서 심일경성, 삼매라고 하는 요것이 7가지 요소를 갖추면 이랬잖아. 심일경성, 이 삼매라고 하는 마음이 집중되었다라는 이 특성은 바른 삼매의 기반이 되는 것이고 정견부터 정념까지 앞에 7가지 지분은 이 바른 삼매가 필수품 이 7가지를 갖추지 못하면은 바른 삼매라고 할 수 없어. 7가지 필수품 위에서 심일경성이 이루어지면 그 심일경성이라는 기반을 가진 것이 바른 삼매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삼매라는 개념하고 8정도가 말하는 바른 삼매라는 개념을 엄격히 구분해서 보아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데 그게 잘 주목되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상세하게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님 요런 설명이 타당한가요? 노부부님이 대답을 안 하시는 거로 보면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렸나? 그런데 노부부님, 우리가 이제 요 주제에서는 분명하게 보자라는 것은 삼매라는 거하고 바른 삼매라는 것을 차별적으로 나누어 봐야 한다. 삼매가 여러 가지 삼매가 있을 수 있지만 그리고 마음이 하나로 모아졌다. 심일경성이라는 기반만 있으면 그게 삼매인데 거기에 특별하게 정견부터 정염이라는 7가지 지분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져 있으면 그 필수품까지를 갖춘 것이 바른 삼매다. 삼매와 바른 삼매는 이렇게 다르다. 삼매는 바른 삼매를 포괄하는 좀 더 넓은 개념이어서 삼매 가운데는 깨달음으로 이끌지 못하는 삿된 삼매도 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바르다라는 것과 삿되다라는 것을 말하면 삿된 것은 나쁘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기 쉬운데 그렇게 구분하지는 않아야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이 삼마 중국에서 발을 정자로 번역을 했지만 이 삼마라고 하는 의미는 옳다 그르다 이런 측면보다는 깨달음으로 이끄는 길이냐 아니냐. 삼마는 발을 정자로 번역은 되었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깨달음으로 이끄는 것이다. 요런 의미라는 거. 완성되지 않은
예, 뭐 일단은 내가 그 그런 느낌. 네. 예, 뭐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말해도 좋죠. 다만 그래도 요 길로 가면 깨달음으로 갈 수가 있는데 다른 길로 가면은 깨달음에 못 가. 요런 이야기죠. 그랬을 때 그 깨달음으로 가는 요 길을 바르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뭐 나쁘다 이런 개념과는 별개로 나름대로 많은 노력들을 하지만 그것이 이렇게 부처님이 이끄는 그 깨달음으로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삿되다라고 표현한다. 정사를 그렇게 구분한다는 거죠. 예,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은 뭐 제일 중요한 개념이 이렇게 삼매와 바른 삼매를 구분하는 거라고 보고요. 이어서 책 보겠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삼매는 가는 길도 특별한데 개발된 느낌의 과정입니다. 이런 특별함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극적인 장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출가하여 수행자가 된 부처님은 알라라깔라마와 오따카라마푸타라는 두 분의 스승에게서 삼매를 익혀 무소유처와 비상비비상처에 이르지만 깨달음, 열반으로 이끌지 못함을 알고 떠난 뒤에 행하기 어려운 과정으로의 고행을 합니다. 그러면 김법우님, 네. 여기서 우리가 그거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부처님이 출가해서 알라라깔라마 우따카라마푸타라는 두 분의 스승한테서 삼매를 익혀가지고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이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잖아. 근데 왜 부처님은 거기서 이게 깨달음 열반으로 이끌지 못한다 하고 떠났을까? 그지? 바로 그거죠. 여기서 이런 필수, 정견부터 정념이라고 하는 이 필수품이 갖추어지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를 갖겠죠. 그러니까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라는 이 높은 삼매의 경지를 나빠!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알라라깔라마나 우따카라마푸타의 그 성취를 나쁘다 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부처님은 깨달음이라는 거, 윤회에서 벗어나서 다시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런 성과를 만드는 이런 깨달음이 필요해가지고 출가를 하셨잖아요, 부처님은. 그런데 이 두 분 스승한테 가서 그 높은 삼매를 익혔지만 그것이 깨달음으로 이끄는 방법이 아니니까 떠났다고. 근데 왜 그것이 깨달음으로 이끄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따져보자면 뭐 어떤 방법으로 그 높은 경지에 갔는지는 경이 말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부처님이 말하는 바른 삼매를 배워가지고 깨달음으로 가는 게 중요하지 알라라깔라마가 어떻게 무소유처에 갔지? 이거 배워하는 일은 우리한테는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길을 안 알려주니까 잘 모르는데,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는 뭐예요? 무소유처를 갔는데 그 무소유처를 가는 과정에 정견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염이라는 7가지 필수품을 가지고 갔다. 그러면 거기서 깨달았을 거라고. 근데 바로 이런 정견 내지 정염의 7가지 필수품이 알라라깔라마 우따카라마푸타한테는 없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말하자면 토대로서의 삼매에 불과하지 그 토대 위에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바른이라는 그 개념으로 접근이 안 된 거죠. 그 차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계속 봅니다. 고행의 끝에서 고행 역시 깨달음의 길이 아니라고 판단한 부처님은 깨달음을 위한 다른 길을 찾게 되는데 초선의 기억입니다. 두 분 스승한테 나와서 하여간 이제 고행을 혹독하게 하죠. 그리고 그 고행도 길이 아니다 라고 해서 깨달음으로 이끄는 바른 길이 무엇일까? 라고
고민하다가 찾아낸 게 이제 어릴 때 그 뭐라 하지? 잠부 사과? 응? 농경제. 예, 농경제. 농경제에서 이제 잠부나무 아래에 앉아서 초선에 들었던 기억을 하는 거죠. 그 상황으로 연결이 된 거예요. 이때 부처님의 소회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버지의 삭가족의 행사에서 시원한 잠부나무 그늘에 앉아 있을 때 소유의 삶에서 벗어나고 불선법들에서 벗어나서 윗닦아가 있고 윗자라가 있고 떨침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에 초선을 성취하여 머물렀던 것을 기억한다. 참으로 이것이 깨달음을 위한 길일까? 라고. 왕자여, 그런 나에게 기억을 따르는 식이 있었다. 오직 이것이 깨달음을 위한 길이다. 라고. 왕자여, 그런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나는 왜 소유의 삶과도 다르고 불선법들과도 다른 그런 행복을 두려워하는가? 라고. 왕자여, 그런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소유의 삶과도 다르고 불선법들과도 다른 그런 행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마지막이니까야 85 보디왕자의 경이죠. 이 부분 오늘 더 설명 안 드려도 되죠. 제가 참 많이 설명드리는 불교가 성립하는 과정의 가장 극적인 장면이 여기다. 부처님 깨달음 이전에는 인도에 있었던 말하자면 고정관념이 괴로움에 의해서 행복은 완성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고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이 그 고행의 끝에까지 갔다가도 깨닫지 못하니까 이건 길이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초선이라는 길을 찾았는데, 문제는 괴로움에 의해서 행복이 완성되는 이런 고정관념의 입장에서 보면 초선이라는 이 기억이 깨달음의 길이겠다 싶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초선은 뭐죠? 바로 이런 거겠죠. 삼매라는 토대 위에서 깨달음으로 전개되는 삼매 수행에서의 초선, 이렇게 시작된 거죠. 지웠네. 이렇게 이제 그 상황이 되고 나니까 고민이 되는 거란 말이야. 분명히 고정관념에 의해서 보면 괴로움에 의해서 행복이 실현돼야 되는데, 초선이라는 이 길이 깨달음의 길은 맞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 과정이 행복이었거든. 초선의 기업은 행복을 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 과정이 극적 장면이다라고 말하는 게, 만약에 부처님이 거기서 괴로움에 의해서 행복이 완성되어야 하는 이런 고정관념을 놓지 못했으면 불교가 생겨나지 않았다고. 그런데 그때 부처님이 바로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표현이 뭐예요? 바로 이거잖아. 나는 왜 소유의 삶과도 다르고 불선법들과도 다른 그런 행복을 두려워하는가? 괴로움으로 행복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문제의 측면을 해소하기 위해서 괴로움을 택했던 건데, 초선의 기억이 주는 이 행복은, 이거는 소유의 삶, 불선법, 이런 과정에서 오는 저급한 행복과는 질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나는 소유의 삶과도 다르고 불선법들과도 다른 그런 행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요게 바로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극적 장면이죠. 바로 요 장면 때문에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는 게, 불교는 행복으로 더 큰 행복을 일구는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괴로움으로 행복을 만드는 과정이 아니고 행복으로 더 큰 행복을 만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한편 마찌마니까야 14번 괴로움 덩어리 작은 경에서 니간타들은 도방고담하여 행복에 의해서 행복은 얻어지지 않지만 고에 의해서 행복은 얻어집니다. 요게 바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고정관념인 거죠.
부처님 이전 인도의 고정관념이 딱 요 표현이고, 요 표현이 그대로 방금 읽은 보디왕자경에서도 나오거든요. 도반고따마여, 행복에 의해서 행복이 얻어지는 것이 가능하다면 마가다의 왕 세니아 빈비사라는 행복을 얻었을 것입니다. 마가다의 왕 세니아 빈비사라는 고따마 존자보다 더 큰 행복을 누립니다. 라고 부처님에게 말합니다. 요거 뭐 이제 몇 주 전에 우리가 마지막 니까야 관통법회에서 공부한 내용이니까 더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정리했죠. 니간타 나타푸타, 그러니까 지금의 자인하교는 그러니까 소유죠. 욕계라고 하는 소유의 영역, 소유를 초월하는 방법이 무엇냐라고 하면 고행인 거예요. 아니다. 소유를 초월하고 나면 그 다음에 고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행으로 괴로움으로 즐거움을 얻는 수행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불교, 부처님은 욕과 고행을 다 초월해요. 그러니까 욕계라는 소유도 초월을 하고, 니간자들은 소유가 초월된 삼매의 영역에서 고행으로 가지만, 그래서 깨닫지 못하지만, 부처님은 소유도 초월한 상태에서 고행도 초월하고, 여기서 중도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죠. 즐거움으로 즐거움을 얻는 수행,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난 다른 즐거움으로 행복의 영역에서 진보하는 이런 불교 수행의 특징이 나타나는 거죠. 행복에 의해서 행복은 얻어지지 않지만 고에 의해서 행복은 얻어진다는 것이 부처님의 깨달음 이전 인도 사회의 관념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도 그런 관념 위에서 고행을 실천했을 텐데, 이후에 깨달음의 길로 찾아진 초선의 행복은 그 관념에 어긋나기 때문에 고민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고민의 끝에 마가다의 왕 세니아 빈비사라의 행복, 소유의 행복이고 불선법의 행복이죠. 그것과는 다른 부류의 행복을 수용하는 장면입니다. 이때 이런 다른 부류의 행복을 개발된 느낌, 니라미사 웨다나라고 하는데, 불교 수행을 정의하는 특별함입니다. 어쨌든 요 개념이죠. 개발된 느낌, 니라미사 웨다나. 마지막 니까야 118번 입출신념경에서 부처님은 들숨날숨에, 즉 호흡에 잘 자의하는 것을 느낌들 가운데 하나의 느낌이라고 말합니다. 요게 이제 입출신념경에서 거기서도 신수신법의 단계로 이렇게 사념초 수행의 완성 과정을 대념 적용하고는 좀 다른 방법으로 좀 상세히 설명을 하잖아요. 그 중에 수념처에 보면, 그러니까 신념처에서는 호흡이 하나의 몸이다, 이렇게 이제 호흡을 보는 것이 신념처에 속한다, 이렇게 알려주고, 두 번째 수념처에 가가지고는 바로 요 표현, 들숨날숨에 잘 자의하는 것이 느낌들 가운데 하나다 해서, 들숨날숨 호흡에 자의하는 요 자리에서 느낌이 관찰되는 요걸로 수념처를 설명하거든요. 들숨날숨에 잘 자의하는 것, 즉 호흡에 잘 집중하는 것을 하나의 느낌이라고 하는 것인데, 마음의 집중을 통해 내면에서 생겨나는 특별함, 즉 개발된 느낌입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개발된 느낌은 삼매를 성취하는 과정과 각각의 삼매를 성취해서 머무는 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되는데, 여기서는 삼매를 성취하는 과정, 즉 삼매 가는 길로서의 개발된 느낌에 대해서만 정리하였습니다. 자, 삼매 가는 길의 전형 이제부터 봅니다. 삼매 가는 길의 전형은 디가니까야 2번 사문과경에서 설명합니다. 이런 5가지 장애의 버려짐을 자신에게서 관찰하는 그에게 환희가 생깁니다. 환희하는 자에게
희열이 생깁니다. 희열하는 의에게 몸은 진정됩니다. 몸이 진정된 자는 행복을 느낍니다. 행복한 자의 심, 마음은 삼매에 들어집니다. 라고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사념초 수행이 말하자면 뭐 하는 거예요? 5가지 장애를 버리는 수행이잖아요. 기본적 개념이. 그러면 사념초 수행을 통해서 5가지 장애를, 이게 뭐 5가지 장애가 다 버려지면 여실지경 간 거니까. 그러나 어느 만큼 이렇게 내 안에서 투박한 장애들이 제거되기 시작하는 거죠. 사념초 수행을 시작하면서. 그래가지고 내 안에서 5가지 장애가 뭐죠? 소유의 관심, 진해, 회퇴혼증, 들뜸 후에 의심. 요 5가지 장애죠? 이 5가지 장애가 버려지면은 이제 사념초 수행을 하는 사람이니까 사띠가 보고 있는 거잖아요. 사띠가 뭐요? 내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는 힘, 기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띠가 사념초 수행을 통해서 호흡을 붙잡고 계속 아따비 잠빠져로 사띠마 하면서 사띠가 힘이 있어지면 이제 내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게 되니까 이제 내 마음 안에서 소유적인 관심이 약해졌다. 진해가, 해태혼심이, 들뜸후회가, 의심이, 이 5가지 장애가 내 안에서 버려졌다. 이거를 스스로 본다는 거죠. 사띠가 있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내 안에서 5가지 장애가 버려지는 것을 관찰하면 그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내 안에서 환희라고 부르는, 노부부님, 요 환희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쓰죠. 환희라는 노래도 있잖아. 정수라의 노래인가? 우리 신의 불명이 환희행입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 그 신우이께 네. 그 환희가 정수라가 노래 부르는 그 환희일까? 하고 물어보시고 그거 아니거든? 하고 알려주셔요. 자, 노부부님, 여기서 이제 환희가 생긴다 했거든? 이 환희가 정수라가 노래한 그 환희 하고 같은 환희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말하자면 정수라가 말하는 그 환희로운 이런 삶의 가운데의 기쁨, 이거는 수행자가 느끼는 환희하고는 좀 다르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환희는 뭐냐 하면 마음이 호흡에 잘 집중이 돼가지고 사념초 수행을 통한 이 집중의 과정에서 뭐요? 5가지 장애가 버려지는 게 내 안에서 보여지잖아. 삿띠 해가지고 내 안에 5가지 장애가 가라앉으면, 버려지면 5가지 장애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았는데 이 장애가 버려지니까 참 좋구나 하면서 수행에 의해 가지고 5가지 장애가 버려졌다는 첫 번째 성과에 의해 가지고 내 안에서, 그럼 이거는 뭐 아주 맛있는 것을 먹는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좋은 음악을 듣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닌데 장애가 버려지는 그 상태에서 내 안에서 환희라고 하는 어떤 즐거움이, 기쁨이 생겨난 거죠. 그럼 요 환희를 뭐라고 불러야 돼요? 그죠? 여기서부터 이제 개발된 느낌이란 개념이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보부님, 신우이한테 당신이 환희행이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 그거 그냥 일상적으로 살아갈 때 환희롭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고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잘 공부하면 뭐 호흡 붙잡고 수행을 통해서 수행자의 삶에서 생겨날 수도 있고, 이제 뒷장에 보면 또 다른 방법으로도 이렇게 과정이 나타나거든요. 부처님 가르침을 잘 배워 실천하는 삶의 과정에서 일상의 삶에서 경험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특별한 느낌이 생겨나는 거. 그런 환희가
개발된 느낌이고, 환희행이라고 어떤 스님이 이름을 지어주셨을 때 그런 환희로서 행위하러 살아가라라고 지어주셨어요. 그 부분 설명해 드리셔요. 네.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렇게 장애가 버려지면 그에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해요. 관찰하는 그 삿띠 해가지고 삿띠로서 내 안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의 상태가 이렇게 보이니까 그때 비로소 환희라고 불리는 빠모짜라고 나오죠. 빠모짜. 환희라고 하는 개발된 느낌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개발된 느낌, 환희가 생기면 그렇게 환희하는 개발된 느낌을 느끼고 있는 자한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희열이 생긴다. 그러니까 희열, 여기서 삐띠라는 말의 번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빠모짜라고 해서 환희라고 번역된 것보다 말하자면 한 단계 더 간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에 집중해서 장애가 버려진 요 상태가 조금 더 깊어져가는, 이렇게 봐야 되겠죠? 수행이 더 깊어져 가면서 환희 다음에 희열이라고 하는 상태가 다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희열하는 의, 심의식의 의죠. 희열하는 의에게 몸이 진정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말하자면 의라고 하는 마음이 희열, 기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마음만 좋은 게 아니라 그렇게 마음이 희열하는 상황으로 더 전개가 되면 몸도 진정이 된다는 거예요. 몸이 진정되면 어때요? 30분만 앉아도 허리가 쑤셔가지고 못 앉아 있어요. 이런 일 해결이 되는 거죠. 순서는 거꾸로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몸이 진정이 돼요. 그러면 몸이 진정된 자는 행복을 느낀다. 그리고 행복한 자의 마음이 삼매에 들어진다. 여기서 들어진다라고 수동태로 굳이 쓰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삼매에 들어갈까요? 이래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바로 이런 조건의 과정, 잘 집중해가지고 환희, 희열, 진정이라는 이런 삼매로 가는 그 과정이라는 조건이 마련이 되면, 그래서 행복해지면 그 행복까지의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이 마음은 가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조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무상하다는 원리에 따라서, 그러니까 삼매로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갖추어지니까 무상이라는 원리에 의해서 삼매로 들어가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억지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요래서 이제 수동형으로 표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여간 오늘 수업의 주제는 이렇게 불교에서 삼매 가는 길의 전형은 환희, 희열, 진정, 행복 해서 삼매로 들어가는 전형된 길이 있다. 이게 삼매, 이런 방법으로 삼매에 들어가는 것이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바른 삼매다. 그러면 이거 역으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필수품이 있잖아. 필수품이 정견부터 정념까지 7가지잖아요. 이런 7가지 필수품에서 심일경성이라는 기반이 갖추어지면 바른 삼매 이래 되잖아요. 근데 지금 말하는 삼매 이렇게 되면 초선이라는 이 바른 삼매 얘기가 아니라 이 삼매라는 기반을 갖추는 과정을 말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이렇게 경은 정염이 사념초 수행이라고 알려주죠. 정의해주죠. 그러니까 사념초 수행을 바른 견해 위에서 해나가면, 우리가 이렇게 공부 시간을 통해 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경을 배워 익혀서 바른 견해를 갖추고 그 위에서 경이 알려주는 대로 사념초 수행을 해나가면 그때 바로 이런 환희, 희열, 진정, 행복의 과정을 거쳐서 삼매라는 기반을 얻게 된다. 그리고 나면 거기에 필수품을 갖추었기 때문에
바른 삼매로 연결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삼매 가는 길은 사념처, 장애의 제거, 환희, 의의 희열, 몸의 진정, 행복, 심의 삼매의 듬의 체계로 제시됩니다. 이외에 장애의 제거, 즉 개발된 느낌의 시작인 환희 이전의 과정에 대해 다른 설명을 제시하는 경들도 있는데 의미로는 사념처에서 장애를 제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자, 여기부터는요 우리 지난번 이제 맞지마니까야 7번째 경을 하면서 그 7번째 경에서 확장된 주제 하나가 사실은 바로 삼매 가는 길이라는 요 주제였어요. 오늘 제가 교재를 하나 또 드렸거든요. 오늘 드린 교재 중에 두꺼운 거 보시면 주제의 확장 11번 삼매 가는 길 이랬는데, 여기 저 맞지마니까야 7번 경에서 확장된 주제예요. 지금부터는 시간 되는 대로 요 내용을 좀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이 책에는 좀 요약해서 놓느라고 그 전체적인 용례를 다 좀 포함하지 못해서 이렇게 이제 확장된 주제로서 이 주제를 좀 상세히 정리를 했거든요. 이 부분을 이제 읽어가면 이제 설명이 충분히 됐기 때문에 될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주제의 확장 11, 삼매 가는 길. 부처님의 깨달음의 길은 괴로움의 길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더 큰 즐거움을 일구는 과정입니다. 삼매를 성취하는 과정도 그렇습니다. 개발된 느낌, 니라미사 웨다나가 생겨나고 그 느낌 위에서 즐거움의 상승 과정으로 삼매에 들어지는데, 경들은 원어 한번 읽어드릴게요. 빠모짱 자야띠, 빠무디따싸 삐띠 자야띠, 삐띠 마나싸 까요 빠쌈바띠, 빠싸따 까요 숙항 웨디야띠, 수키노 찌땅 사마디야띠. 좀 낯익은 단어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환희가 생긴다. 환희가 생긴다. 환희가 빠모짜예요. 환희하는 자에게 희열이 생긴다. 희열이 삐띠고요. 의가 희열하면 하는 게 삐띠 마나싸. 마나싸가 의 요거고 삐띠 희열이죠. 몸이 진정되고 하는 게 까요 빠쌈바띠. 몸이 진정된 자 빠싸따 까요고 행복을 경험한다. 숙항 웨디야띠. 행복한 자의 심은 삼매에 들어진다. 수키노 찌땅 사마디야띠. 네, 그렇게 이제 연결되는 거고, 이런 정형을 보여줍니다. 또한 앙구타라 니까야 11의 모음 1번 어떤 목적경, 2번 의도적으로 행해져야 함 경, 3에서 5번 조건경 1 내지 3. 그러면 경 5개죠. 그러니까 앙구타라니까야 11의 모음에 1번부터 5번까지 5개의 경이 개로부터 그러니까 해탈지견까지 나아가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해탈지견이면 깨달음이잖아요. 깨달음까지의 과정을 말하는데 첫 번째로 개를 말해. 개를 갖추면 뉘우침 없음의 상태로 진행이 돼요. 뉘우침 없음이 되면 환희, 희열, 진정, 행복 쭉 나가서 바른 삼매로, 바른 삼매는 여실지견으로, 그럼 여실지견 이후에 염오이탐해서 해탈지견으로, 이렇게 개를 갖추는 데부터 출발해가지고 해탈지견이라는 깨달음까지 나아가는 과정을 11단계로 설명하는 5개의 경이 그대로 순서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 그렇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11가지 법의 전개에 대해 목적이다, 법다움이다, 조건을 갖춤이라고 설명하는데,
그러니까 개의 목적은 니으침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개는 법다움이다. 니으침 없음도 법다움이다. 그 다음에 개의 조건을 갖추면 니으침 없음을 얻는다.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는데 바른 삼매의 목적, 법다움 조건이 환희, 희열, 진정, 행복이어서 앞의 정형과 같은 삼매에 들어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때 안구따라 니까야 열의 모음의 1번 어떤 목적경, 2번 의도적으로 행해져야 함 경, 3 내지 5번 조건경 1, 3은 염오 이탐을 묶어서 하나의 법으로 간주하고 나머지는 동일한 10가지 법의 전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건 무슨 얘기냐 하면요. 안구따라 니까야 열의 모음의 1번부터 5번까지 5개 경, 열하나의 모음의 1번부터 5번까지 5개 경, 합하면 10개의 경이 어떻게 시작해서 깨달음까지 가야 됩니까?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하는데 그 과정을 보면 중간에 바른 삼매가 있잖아요. 바른 삼매래야 깨달음으로 연결되잖아. 그런데 이 바른 삼매 앞에 어떤 과정이 있느냐 하면 환희, 희열, 진정, 행복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삼매 가는 길로 말하고 있는 환희, 희열, 진정, 행복, 행복한 자의 심은 삼매에 든다. 요거랑 똑같은 순서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많은 경들이 이런 정형되게 삼매 가는 길을 알려주고 있는데 이런 안구따라 니까야의 11하나의 모음의 10개 경도 개로부터 시작해서 해탈지견이라는 깨달음에 닿는 길을 10단계로 또는 11의 단계로 설명을 하는데 그 중심에 바로 삼매 가는 길로에 환희, 희열, 진정, 행복 해서 삼매로 이르는 이런 삼매 가는 길을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많은 경들이 이 이야기를 한다는 건 뭐예요? 해피스님이 삼매 가는 길이 이런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경전적으로 옳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겠죠. 굉장히 많은 경들이 이렇게 사실은 주목해야 돼요. 삼매 가는 길은 이렇게 개발된 느낌의 과정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야 바른 삼매가 성취되고 그래야 깨달음으로 이끄는 올바른 길을 우리가 얻는다 라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요 얘기 있었죠. 열의 모음과 11의 모음의 차이가 열의 모음에서는 염오 이탐을 묶어서 하나로 하고 11의 모음에서 그걸 떼어 놓으니까 11가 됐죠. 염오 이탐을 왜 하나로 묶었죠? 박보부님 답을 아시죠? 사마타. 그죠? 염오 이탐이 사마타의 두 측면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묶어서 말해도 되고 떼어서 말해도 되고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이제 여기까지는 삼매 가는 길이 이렇다. 많은 경들이 이 부분을 받쳐주고 있다. 요거였고 이제부터는 한편 이렇게 빠모짱 자야띠 환희가 생긴다로 시작되는 개발된 느낌의 과정을 이끄는 방법은 여러 형태로 제시됩니다. 제가 좀 전에 김보부님, 신우이님 말씀하시라고 할 때 오직 호흡 붙잡고 삼매에 가는 이 한 가지의 과정에서만 개발된 느낌 환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이랬잖아요. 지금부터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빠모짱 자야띠 환희가 생긴다로 시작되는 개발된 느낌의 과정이 지금까지는 4년초 수행에 의해서 5가지 장애가 버려진 것을 관찰할 때 환희가 생긴다 이렇게만 보았잖아. 근데 그거 말고 어떤 경우에 또 이런 개발된 느낌 환희가 생겨나는가? 이제 그게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요. 자, 그래서 용례 형태 1번 반짜 니와라네 빠히네 아따니 사마누 빠싸또 빠짜땅 자야띠 5가지 장애의 버려짐을 자신에게서 관찰하는 그에게 환희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문과경 내지 삼명경까지 하고 무지하게 많죠.
굉장히 많은 경우들이 어쨌든 깨닫자라고 하는 데는 사념초 수행으로 시작해서 장애를 버리고 삼매에 들어가지고 여실지견으로 가서 사마타 윗바탄으로 깨닫는 이게 뭐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경우들이 이렇게 장애를 버림으로써 그러니까 사념처에 의해서 장애가 버려지고 그런 줄 발견할 때 환희가 생기는 요렇게 시작하는 게 제일 많고요. 자, 그 다음에 용례 형태 두 번째는 이 모든 악한 불선법들로부터 청정한 자신을 관찰하고 있는 그에게 환희가 생긴다라고 이건 맞지마니까야 40번경에서는 조금 다른 형태로 나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악한 불선법들로부터 청정한 자신을 관찰한다. 요 모든 불선법 가운데 말하자면 박법부님 5가지 장애도 그 불선법에 속한 거죠? 그러니까 5가지 장애도 선법은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앞에 이 많은 용례가 나온 거는 불선법 가운데도 구체적으로 5가지 장애라는 거를 꼭 집어가지고 사념초로 장애를 제거하고 이렇게 이제 길을 제시했다면 맞지만 이과의 40번에서는 좀 더 포괄적으로 불선법들로부터 청정해졌다. 불선법들이 버려졌다. 5가지 장애를 포함한 좀 더 넓은 의미가 되겠죠. 의미상으로는 같다고 봐도 되겠죠. 네, 그게 용례 형태 2번이고요. 넘어갑니다. 용례 형태 3번. 의미를 경험하고 법을 경험하는 그에게 환희가 생긴다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뭐 해탈의 토대가 되는 5가지라고 해서 3개의 경에서 이제 동일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 내용은 4페이지에 가면 네, 4페이지에 가면 이제 중간에 해탈의 토대경에서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 다시 비구들이요. 여기 비구에게 스승이나 어떤 존경받을 동료 수행자가 법을 설하지 않는다. 들은 대로 배운 대로 남들을 위해 상세하게 법을 설하지도 않는다. 들은 대로 배운 대로 법을 상세하게 되풀이하지도 않는다. 또한 들은 대로 배운 대로 법을 심으로부터 계속해서 떠오르게 하고 계속해서 지켜보고 이게 계속해서 접근하고 의로 주의 깊게 보지도 않는다. 그러나 그는 어떤 삼매의 상을 잘 취하고 잘 작의하고 잘 찾고 지혜로서 잘 꿰뚫는다. 비구들이여 비구가 어떤 삼매의 상을 잘 취하고 잘 작의하고 잘 찾고 지혜로서 잘 꿰뚫는 만큼 각각의 그 법에 대해 그는 의미를 경험하고 법을 경험한다. 의미를 경험하고 법을 경험하는 그에게 환희가 생긴다라고 해서 이제 삼매로 가는 길이 나오는 거죠. 요런 식으로 그에게 환희가 생긴다의 앞에 꼭 5가지 장애가 버려진 것 요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각각의 법에 대해 의미를 경험하고 법을 경험할 때 환희가 생긴다라고 하는 게 또 중요한 용례로 발견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일단 용례를 소개해드렸고 지금부터는요 용례의 형태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방금 보셨듯이 뒤로 가면 그 용례에 대한 경들이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첨부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나중에 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용례 형태 4번입니다. 여기서는 열이 작의하는 자에게 환희가 생긴다라고 환희가 생긴다. 삼매로 가는 길이 시작된다. 그 조건이 열이 작의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타나요. 34번 D가니까야 34번이니까 이제 십상경이죠. 십상경 중에 많은 것을 만드는 법에서 열이 작의하면 그에게 환희가 생기고 시열과 진정과 행복이 뒤따라서 환희로 간다. 이렇게 나오고요. 용례 형태 5번은
뿌려지지 않은 심을 가진 그에게 환희가 생긴다 하는 건데, 요거는 뒤에 하여간 경첨부돼 있으신 거 보시고, 우리 기능들의 단속이라는 게 있잖아요. 감각 기능의 단속.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하면 그때 말하자면 탐이 뿌려지지 않는 마음을 가진 그에게 환희가 생긴다. 이렇게 용례가 나타나요. 용례 형태 6번. 이렇게 불방일로 머무는 그에게 환희가 생긴다라고 해서 난디아경입니다. 불방일, 방일하지 않은 거죠. 불방일과 방일의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주 말하고 있는데 뒤에 다시 보기로 하고요. 불방일로 머무는 그에게 환희가 생겨서 삼매로 가는, 삼매 가는 길이 진행된다. 그 다음에 용례 형태 7번. 이렇게 숙고하는 그에게 환희가 생긴다라고 42번 상류따 13번 빠딸리아경에서 말해주는데요. 요거 숙고하는 내용이 조금 길어요. 뒤에 가서 여러분 확인해 보기로 하고, 어쨌든 이렇게 어떤 내용을 숙고하느냐의 문제지만 숙고하는 일을 통해서도 환희가 생겨나가지고 그 연장선상에서 삼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런 예도 있다는 거고. 용례 형태 8번. 무언가 믿음을 고무하는 상에 대해 심을 지향하는 그에게 환희가 생긴다라고 해서 요 비구니 거처경인데, 사실 요 경은 여러분 우리 이어지는 가르침의 용례에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경이다. 사념초 수행을 이해할 때 굉장히 어려운 경이다 하면서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념초 수행을 하는데도 잘 마음이 집중이 안 돼. 그때 어떡하고? 이제 그런 부분으로 설명하는 주제가 이제 바로 요 비구니 거처경에서 말하는 주제거든요. 그래서 무언가 믿음을 고무하는 상에 대해 심을 지향하는 그에게 환희가 생긴다 해서 수행에 좀 어려운 주제 설명하고 있는데 참고하고요. 그 다음에 용례 형태 9번째는 요거는 조금 다른 형태야. 그래서 보통은 이제 지금 앞에 8가지 형태가 다 빠모짱 자야띠라고 해서 환희가 생긴다 이런 형태를 갖고 있는데요. 요 9번째 형태는 자야띠라는 생긴다라는 말이 없어. 그러면서 이제 앞에서 다르게 서술이 돼가지고 의미에 대한 알물 얻고 법에 대한 알물 얻고 법에 수반되는 환희를 얻는다라고 해서 환희가 생긴다 이런 게 아니라 요러요러하게 잘 공부를 하면 이런 공부하는 사람이 이런 환희를 얻어라고 좀 다른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좀 형태가 다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예외적인 용례가 2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빠모짱 이후만 나타나는 용례다. 그러니까 빠모짱이 이제 환희니까 환희 이후. 그래서 그때 비구는 희심해탈의 성스러운 머뭄으로 머문다. 환희하는 그에게 시열이 생긴다. 라고 해서 보통 앞에는 다 빠모짱 자야띠 하고 빠무디따 사 삐띠 자야띠 이래서 환희가 생긴다. 환희하는 그에게 시열이 생긴다. 요런 순서를 가지는데 안구따라니까야 세세모음의 96번 요 경에서는 환희가 생긴다라는 요 말이 빠지고 희심해탈의 성스러운 머움으로 머문다. 환희하는 그에게 희열이 생긴다. 그리고 조금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외적 용례 형태의 2번은 빠모짱까지만 나타나고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빠모짱, 환희가 나타나면 그 다음에 시열로 이렇게 연결되어 가야 하는데 환희를 얻는다라는 데서 그러니까 빠모짱에서 끝나는 용례들도 좀 있더라 하는 거 예외적인 용례도 참고하시자라고 적어드렸는데 그게 이제 4개의 경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삼매 가는 길, 분명히 부처님이 알려주는 바른 삼매에 의해서 깨달음으로 가는 이 길은 환희, 희열, 진정, 행복,
해서 삼매라는 이 삼매로 들어가는 특별한 길이 있다. 삼매 가는 길이 있다. 수행을 우리가 이제 사념조 수행 해가지고 수행으로 삼매를 가자라고 할 때 반드시 놓쳐서 안 되는 것이 내가 삼매에 들기 위해서는 이런 개발된 느낌의 과정, 호흡에 잘 집중해가지고 잘 자극될 때, 잘 집중될 때에 환희라고 하는 일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함, 개발된 느낌이 생겨나고, 그러면 거기에 이어가지고 희열과 진정과 행복의 과정을 거쳐서 마음이 심일경성, 삼매에 들게 된다. 삼매 가는 길은 이거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겠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하여간 장애, 5가지 장애가 제거한 것을 관찰하면서 환희가 생긴다라는 게 일반적인 경전의 설명이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환희가 생겨서 삼매로 이끌리는 이런 과정이 설명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용례 형태의 9가지로 해서 다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삼매 가는 길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삼매 가는 길을 마쳤다라는 것이 이제 공부 과정으로는 어떻게 되냐 하면, 즐거움에 대해서 그동안 쭉 이렇게 전개해 왔잖아요. 즐거움에 대한 하나의 주제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행이라는 것이 무상하다, 고다, 그런가 하면 락으로 연결된다. 락이란 어떤 것이 있느냐 해서 개발된 느낌하고, 그 개발된 느낌의 연속선상에서 삼매 가는 길까지를 보았고, 그리고 나면 이제 고에서 연결된 락에 대해서 다 보았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고가 완전히 배제된 락의 영역에는 괴로움, 제로, 행복, 백의 영역이 있는 거죠. 그게 열반이잖아요. 이제 락이 완성된 열반으로 다음 주에는 주제가 넘어가게 된다. 네, 요런 안내고요. 네, 오늘은 이렇게 삼매 가는 길 공부했습니다. 다음 주 열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